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으셔서 합동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아스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카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속과 우유와 카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가 되었을 때에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세상에서 믿지 않는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씩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렸을 때 부르심을 받거나 청년 때 부르심을 받거나 나이가 아브라함처럼 많이 들어서 부르심을 받거나 언제 부르심을 받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불레는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4차례나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13장에 와서도 그랬고 15장에 와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7장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보증으로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부인 사라에서 사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롭게 모든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그 몸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할례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장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점심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때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옷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중동 지역은 특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막을 치고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제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상하게 앞에 영광 가운데 세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쉬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들을 향하여서 온 마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다가 자기 몸을 갖추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모시고 그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절의 말씀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2절 말씀을 볼 때에 이제 여호와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잠시 잠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여 사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만 말씀을 볼 때 1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나아가시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두 사람은 떠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가는 두 천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오겠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르렀던 두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역시 오늘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나타나시곤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삼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시하면서 보시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저를 저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네가 누구에게 인도하심을 받고 왔느냐? 라고 말을 할 때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을 참조하시고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질 때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 각자 개인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시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처를 다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전지하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존재적으로 다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몸을 취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난 새 사람을 향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맞이합니까? 몸을 땅에 굽혀서 겸손함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물을 조금 가져다가 이제 당신들의 발을 씻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쾌하게 기분을 좀 하신 이후에 제가 진설해 드리는 이 음식도 잡수시고 이제 가십시오. 아브라함의 요청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사자들과 더불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초대에 다 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진솔해 놓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취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는 때로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채찍에 맞으실 때 아파 괴로워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고통 가운데서 라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지위적인 면에서 영광적인 면에서 저희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한 때가 되었을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10절의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행되어질 즈음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연적인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18절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만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모든 자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1.1획도 변함이 없이 시간은 지났지만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생겨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사라의 몸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환경의 변화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더라?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동일했고 오늘도 동일하고 내일도 동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장래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후대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립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머리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를 상상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려낼 수 없는 무한대한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적인 면에서 우리가 다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들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10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14절 말씀 가서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 모두에게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또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돌아보시고 때로 권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내게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잠깐 승천해 가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마. 반드시 다시 와서 그때는 오늘 우리 매일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있다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다 심판 때 다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라지는 묶어서 불사르게 내어 던지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곡간이라고 비유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에 사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 상황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능력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전혀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언약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질 언약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인간의 방법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지혜, 능력 이것들을 더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얻게 되어진 것은, 이삭을 낳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겠느냐?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는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무조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삶은, 이삭과 더불어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과 더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천천병력과 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저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가지고 제물로 드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아들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낳았던 것이라 하나님이 내 건데요 하면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이후에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리라.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느냐? 나는 너에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손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웃음의 기쁨의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웃음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